오늘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베드로 후서는 소아시아의 그 성도들을 향한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베드로 전서고 두 번째 편지는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박해로 인해서, 외부적인 박해로 인해서 고난받는 그 성도들에게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고, 베드로 후서는 영적인 공격들, 이단이나 그 밖에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그러한 이 공동체성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그 문제들, 그 고난으로 인한 위로와 격려의 편지가 바로 베드로 후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의 경우는 내부적인 문제보다도 외부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공격이나 상황이 없어지면 참 나는 좋을 텐데, 편할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외부적인 문제도 결국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것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 전서가 주로 고난에 대해서, 박해적 고난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는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너희가 내부적인 그런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아시아 교회에 있어서 두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거짓 교사들의 이제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향락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도덕적인 향락주의 문제, 이 두 가지가 이 교회의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구원관을 이게 어지럽히고, 또한 성경적인 진리를 잘못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확신의 말씀에서부터 모든 것을 제대로 시작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삶에 전혀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게 되자, 그렇지 않다, 항상 믿음에는 열매가 있는 것이다, 너희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상은 맹인과 같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요, 이 베드로 후서를 보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도 사실 영적으로 뜨거워지고 있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해지는 교회에 왜 이런 그 내부적인 영적인 문제가 시작될까라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곳에 죄가 넘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그 말씀에 반대한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일수록 오히려 말씀에 대한 공격들이 더 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소아시아의 경우가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아예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말하자는 겁니다. 신앙의 기초가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내 편지를 통해서 한번 너에게 알려주고 싶다라는 것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성품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거나 교회가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공동체성이 일어나게 되는데, 공동체성에서의 문제가 뭐냐면 서로 간에, 사람들 간의 갈등을 영적으로 풀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풀어내다 보니까 결국 그 갈등 때문에 서로 적대시하고 분열되는 일이 생기게 되면서 그 사이에 거짓 교사들이 끼어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거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성품을 갖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장 1절 말씀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성한 성품의 첫 번째 부분이 있어요. 4절 말씀에 신성한 성품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힘입는다고요?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변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첫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에게 의가 뭡니까? 주님의 용서, 주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야 나는 착해져야지, 나는 온전해져야지 하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무엇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끝인 용서하심을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의 그 끝인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완전히 세상 속에서 썩어져서 살아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너무나 그 사랑의 감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또 직분 생활 하다 보면, 야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또 어떤 장로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직분에 힘입어서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의무감만 남고 그 안에 감사나 또한 그 가운데 진정한 기쁨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의무감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의무감만 자꾸 생기는다면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러한 미움의 문제나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희 연약함을 좀 들어보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들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의에 힘입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언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의로움에 힘입어,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힘입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삶을 변화시킬 때 그 용서하심이 힘있게 하실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뭘 보시냐? 믿음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힘입었어요. 용서를 받았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거로 끝난다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감사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살아가는 원동력이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힘이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면 그 물질의 힘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떤 학위를 받거나 또한 그 학력적인 인정을 받으면 그 세상적인 어떠한 명예와 권력이나 그런 것에 힘입어서 또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게 믿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다,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시작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인사말이긴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니까 그 믿음의 세계 가운데선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점점 관심이 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속에 뭐가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알면 알수록 실망감이 커져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알면 알수록 인간은 그런 거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항상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애초부터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완벽할 수 없어요.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완벽해 보여도 절대로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는 있어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의 존재를 알면 알수록 실망감과 고통과 또 불안과 또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예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우리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 시작한다. 그것이 신앙의 원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마음이 불안합니까? 실망감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역사를 알아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어느 순간에서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야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건 뭡니까? 교제, 하나님과 영적으로 그분과 친밀함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 친밀함을 통해서 알기 시작하면 뭐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분의 무슨 능력? 신기한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기하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스스로 예상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있지 않는 것을 신기하다고 하잖아요. 이건 내가 처음 보는 건데 야, 이건 너무 놀랍다, 경이롭다, 신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 능력이 하늘로부터 내 삶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 능력으로 말하면 어떤 일이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요 열심히 노력해서 돈 주고 사면 다 살 수 있는 건 많잖아요. 아무리 좋은 차라고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정말 내가 열심히 어떻게 해서 내 돈을 벌어가지고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안의 일꾼도 마찬가지고 돈 주고 사면 되는 거예요. 가게도 마찬가지고 돈 주고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돈 주고 사지 못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신기한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오직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값없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지 우리 가운데 생명과 경건에 속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우리에게 4절 말씀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4절 말씀도 보세요, 여러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겠습니까? 세상에 악한 것을 피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가져야지만 사실은 세상에 악한 것들,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 신성한 성품에 있어서의 그 기준, 능력,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천국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얻으려고 천국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과 또 세상 삶과 약속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을 더 중요시 여기십니까? 곰곰이 우리 생각해봐야 돼요.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해서 이 아침에 휴일에도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정말 여기 있는 분들한테 오히려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기 뭐 교회 주일 예배도 안 나오고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고 세상을 떠드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전해져야 될 말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원리는 알아야 되는, 원리는 어떤 원리입니까? 약속이 우리 마음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있으면 썩어질 것과는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큰 천국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의 약속을 놓칠 이유가 전혀 없는 거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시에 어떤 약속이 딱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선순위가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 여기 가야지, 이거 해야지. 그것이 우리 마음의 방향이라고요. 사실은 우리 마음의 방향이에요. 근데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피하게 된다. 억지로 피하려고 하다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직분에 힘입어서 피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금방 넘어져요.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에 내가 목사인데, 그거 여러분, 그거 연약한 겁니다. 은혜의 힘이 있는 거고, 보배로운 약속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고귀한 약속으로 인해서 그 썩어질 것에 우리가 내 자신을 넘겨주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했으니 이제부터는 좀 힘써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애써야 된다. 뭘? 너희 믿음, 하나님께서 믿음을 너에게 주셨는데 그 믿음에 너희가 덕을 쌓고, 또한 거기에 하나님이 아는 지식을 쌓고, 그리고 삶에 있어서 수많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절제,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그 절제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한 너희가 너희 마음속에 속상하고 또 무엇인가 유혹을 받을 때 참을 수 있는 인내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그 경건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 경건의 마음과 더불어서 너희 그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 사랑을 갖고,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마지막의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죠. 도우십니다. 그러면서 8절 보세요. 오늘 하나하나 오늘은 시간도 있으니까 제가 좀 해석해 나갔습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흡족한 줄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게 하지 않으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죄가 깨끗하게 있는 것을 잊었느니라. 예수를 믿었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삶에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너희로 인해서 너희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게으르지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기를 너무너무 사모한다는 것을 얘기한과 동시에 뭘 얘기하고 있어요? 삶에 열매를 맺게 된다. 열매를 맺는 것, 그거 중요하다. 절대로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소아시아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부도덕적 향락주의가 있었어요. 예수를 믿지만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삶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삶이 변해야 된다. 삶이 변해야지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전히 바로 선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뭐예요? 맹인과 같은 것이다. 멀리인 것을 보지 못하고 옛죄가 깨끗한 것을 잊어버린 것과 매한가지가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10절 말씀과 11절 말씀도 읽인데 같이 10절과 1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 신학적인 표현들, 이 성경적인 표현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부르심과 택하심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건 하나님 주신 부르심과 택하심. 여기서 굳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가운데 동의하고 동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굳게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어. 아멘, 그렇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서 굳게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심령이 동의하여서 걸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알 게 뭐냐면요, 사단이란 존재가 없으면 기다리면 돼요. 저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실 때까지. 근데 사단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순간순간 분노하게 하고 연약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또 이간질시키고 나약하게 하고 그리고 염려하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사단의 역할이에요. 사단.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와서 그 당일날 은혜를 놓칠 경우는 많이 있어. 싸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아픔을 통해서 여러 가지 슬픔을 통해서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에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죠. 그럼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까지 어떻게 해요?
넉넉히 너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너희가 체험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령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되 하나님 붙드십시오.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세계 가운데 여러분들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저희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약합니다. 제 마음이 강팍합니다. 제 마음이 연약합니다.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축복 주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사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